시라. 아멘. 우리 삶을 평가하는 기준, 무엇으로 우리 삶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맺게 하실지는 지금 그 순간의 열매만으로는 성령의 열매인지 혹은 인간적인 열매인지 우리가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우리 삶을 평가해 보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고 또 앞으로도 기도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실 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오로지 기도로 평가가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판단으로 열매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열매가 맺혔다 안 맺혔다, 사실 나중에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경우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인간적인 어떤 허무함으로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이나 또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을 좀 더 건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찾아본다면 딱 한 가지,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도로 측정이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올바른 인도하심의 기도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분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 삶이 나타나죠. 무엇이 기도되어졌는가, 그리고 무엇이 기도되지 못하였는가. 지난날의 삶을 건강하게 반성하고자 할 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 삶을 반성할 수 있어요. 그때 정말 그 뜻밖의 기도를 내가 깨달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그리고 또 오른 아쉬움이 있죠. 그때 이렇게도 좀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지나고 보니까 물론 지금 이 은혜의 자리 감사하지만 지난날의 삶을 좀 건강하게 반성해보고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반성한다면 지난날에 기도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한 기도, 좀 건강한 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시기, 기도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 하셨고,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세상을 짓기 위한 이유가 바로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 내 삶을 붙드셨지만 그러나 그 위험과 어려움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어리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예비하지 못했던 그런 때에도, 기도하지 못했던 때도 하나님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그분을 빨리 깨닫고 빨리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동행, 즉 기도의 관계를 누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삶은 기도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지난날의 삶을 볼 때 앞으로도 내가 어떤 삶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이 기도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길이 없는 데는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한 그 순간의 임재와 만남과 또한 만지심과 위로와 격려로 또한 소망과 믿음을 더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꿈 되시고 비전이 되시고 계획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 즉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삶이 인도되어지고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란 존재 뭘 제일 잘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깝죠. 물론 제 개인의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뭐가 못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지적을 당할 때마다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나는 그게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저게 못하게 보일까? 그 어떨 때는 제가 따집니다. 당신 기준, 당신은 좀 그렇지. 어쨌든 이렇게 기준이 너무 높지 않냐? 그리고 당신의 어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의 어떤 좋고 나쁨의 그런 기호도에 따라서 남편 것이 나빠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인생길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뭘 잘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내 삶이 어디로 인도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인생의 달력 혹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은퇴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럼 오늘부터 내 삶은 과연 어느 길로 인도되어질까요? 그럼 10년 뒤에 어떨까요? 20년 뒤에 어떨 것 같습니까? 30년 뒤에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비전이 되십니다. 비단 인생길 지금도 헤쳐나가야 될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왜요? 그 길이 내 인생으로 하여금 유일하게 자유하게 하고 행복을 맛보게 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어리고 연약하여 기도의 자리가 원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라는 이유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는 기도하지 못한 만큼, 기도할 수 있는 때에는 기도한 만큼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이렇게 간구한다라는 그 수준 이상이죠. 그것도 분명히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듣고 내가 그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꿈으로 가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거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선한 인도하심과 마치 그러나 내 삶의 안에서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이라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까지도 다니엘의 인생의 시기와 관계없는 꿈들도 요셉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450년 50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그것을 요셉이 믿고 깨닫고 믿고 자신의 해고를 부탁하는 그런 은혜들,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지 숨기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제약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고 들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또한 하나님 그분의 뜻에 내가 반응하는 소통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기도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도되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두 가지 은혜일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해도 내가 자녀란 이유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위험에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거죠. 왜? 내버려두면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망하게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그가 하나님을 찾든 안 찾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깨달았던 것이 기도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있죠. 그래서 지난날의 삶을 생각할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나를 지키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죠. 감사하죠. 하나님, 그때 참 짧은 기도,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듯 기도했던 시간인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을 평가하게 만들죠.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기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그리고 인내로서 열매 맺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여 걸어온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우리 그런 잘못된 선택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들어내요. 다시금 하나님 그분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도,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해결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따라가야 될 길을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자초한 일들에 대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간 그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섬김의 기회를 주셨다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순종했더니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향력이 나타나 쓰임을 받았을 때 그 행복,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 그때 정말 그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깨달을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를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도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오게끔 기도하게 하셨던 것과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셨던 분명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어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와 함께 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과, 또한 돌아가게 된다면 2013년이라는 이 한 해 지나가기 전에 돌아가야 될 것들, 또한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면 청년부, 특히 대학부를 섬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원로 목사님 입에서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쉽게 미국 생활 접고 들어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기도가 깨달아지게 하신 분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분명히 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야, 우리 이렇게 된 거 교회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미주보험방송이라는 기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교회로 돌아가도록 기도하자. 그러고 있다가 이왕이면 우리가 2013년이라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돌아가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돌아간다면 어떤 제가 배웠던 그런 경험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청년부, 특히 대학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근데 그것이 제가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순서가 틀림없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이게 출발이라는 시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기도가 한 번에 되었던 게 아니에요. 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것이 그때그때 진일보하듯 기도 제목이 깨달아졌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것이 저에게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께도 하나님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원로 목사님 입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때 그것이 저한테는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모든 일들은 기도되어지지 않고 영광을 받으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건지시지만, 참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냐면요, 그렇게 잘못 선택하고 잘못 걸어간 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신 건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깨달아졌던 기도가, 인내하며 그것이 나중에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을 땐 그거는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려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 삶은 원래 그 안 잊어버릴 그 은혜의 길을 걷도록 시작되어졌어요. 죄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더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그 열매를 가지고 더 많이 심게 하심으로 땅을 더 정복하고 다스리고 차지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확장되는, 그건 결국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커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게 창조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그래서 늘 그 기쁨을 맛보러 사는데, 그 기쁨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주어진 그런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것,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인생길을 살고자 했고, 그것이 결국 죽음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뭐냐? 무엇이 기도되어지고 있는가? 무엇이? 지금 나는 무엇이 기도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꿈과 비전, 뭔지 모릅니다. 물론 알고 있고 품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더 놀라운 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죠. 더 현실적인 인도하심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실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것을 붙들면서, 또한 더 놀라운 꿈도 하나님 언제든지 주신다면 그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그 무엇, 하나님이 그분이 영광을 받을 그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되어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내 삶은 무엇을 기도하였는가에 따라 오늘 내가 누리는 은혜의 정도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거 보면 야, 정말 그런 기도도 있었네, 그런 기도도 있었네, 그런 기도도 있었네,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공항을 운영하는데 당장에 먹을 것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서는 아무 양식이 없다니까 조지 물러가 어떻게 했냐, 식탁 테이블에 다 앉힙니다. 그리고 빈 접시를 돌립니다. 이미 음식은 없어요. 없는데 빈 접시를 돌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나가보니까 어떤 음식을 싣고 가는 길에 마차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음식을 제때 못 갖다 주게 되어 찾던 중에 이 공화원에 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가져갔다고. 누구는 그렇게 기도해서 은혜를 누리는데 나는 뭘까요? 그런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의 유명한 그런 신학자며 목회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그분은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왜? 지나고 보니까 정욕이었고 욕심이었는데 그걸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삶을 발견하면서 다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그 은퇴하신 정성진 원로 목사님께서 그 어떤 삶의 간증들을 지금 시리즈로 국민일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 자리에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제 그 건축 현장을 돌아보다가 사고를 당하게 돼가지고 이 머리 부분에 크게 이렇게 찢어지는 상처를 이렇게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딱 생기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 피를 받으셨으니 다시는 공사 현장에서 피 흘린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공사 마칠 때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 간증을 적어 놓으신 기록을 봤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이런 기도 제목들은 그분들만 깨닫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건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맺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건지를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맞다, 내가 알려준 거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품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도했던 사람들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셨고, 이렇게 순종하게 하셨고, 이렇게 헌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건이 뭐냐? 어떤 일을 당하든 하고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되어지게 대신 정말 진정으로 기도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두 번째, 삶을 뒤돌아보면 무엇이 기도되어지지 않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기도되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나고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자기가 결혼 전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한 대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소리 들으면 불안해요.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결혼하자 얼마 안 있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대요. 아니 네가 기도한 대로 만났다면서. 그랬더니 이런 것도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 그 이상한 좀 짐이 부모 불편한.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호강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 뭐죠? 제가 볼 때는 그거 막 호강에 그런 말 있죠. 호강에 바쳤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참 대도하는 소리를 해서 정말 네가 어려운 걸 모르는구나. 제가 그러고 돌려보냈는데 처음에 결혼 전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제가 기도한 대로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혼하고 한 1년 채 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것도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매들한테 부탁합니다. 제발 이상형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되 본인 자기 자신을 좀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제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 저를 위해 최상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그 최상의 사람을 위해 제가 하나님의 최상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할 때는 반드시 부탁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바꾸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도 바꿀 수 없거니와 상대방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바꾸려기 때문이거든요. 불편하다고. 그걸 관철시키려니까. 저는 사람이 바뀌니까 안 바뀝니까? 물론 하나님이 바꾸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바꾸려고 덤벼들면 싸움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정말 제일 크게 깨달았던 게 그거였어요. 바꿀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아니 아내를 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쟤를 봐서요. 저를 봐서. 쟤를 보면 알잖아요.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까? 전 지금도 제 삶을 보면 제가 안 바뀌었어요. 고집적인 게 있고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왜 상대방을 바꾸려 할까요? 이런 거죠.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니라도 좀 잘해라 이런 거거든. 그게 욕심이죠. 하나님이 누굴 어떤 관계, 특히 부부 관계는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라고 맺어주신 거지 바꾸라고 맺어주신 게 아니에요. 평생 안 바뀝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들 조심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고함치고 바꾸려 했다가 나중에 바뀝니다. 내가 바뀝니다. 억압과 또한 그런 경제적인 어떤 굴림 속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다고 또 다른 적금을 든다든지 몰래 돈을 든다 죄악입니다. 그렇게 아니라 이게 바뀔 수 없다라는. 그래서 항상 지나고 보면 그런 걸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간구했었어야 되는데, 저분 저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도 저렇게 기도할 걸.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간증들을 접하다 보면 저런 것도 기도하는구나, 저렇게도 기도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제 제가 기도를 한번 먼저 하시죠. 그리고 제가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켰더니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그대로 기도하는데 마치 자기 것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광야를 보내게 하시되, 그때 그 순서도 안 들리게 하시되, 그 굉장히 뻔뻔스럽게 인용 구절도 달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자기 것처럼 광야를 보내게 하시되, 굵고 강하게 하시되, 할 수만 있다면 빠르게 지나가. 저는 제가 말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요즘 뭐냐면 감사한 거죠. 왜요? 그분도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거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오늘도 행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느라 기도를 놓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낸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이며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엘리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3년 6개월 뒤에 그가 기도한 즉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그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전 삶을 뒤돌아볼 때 좀 더 기도되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 아쉬움으로 건강하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 그런 기도 예전처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전에 좀 더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오늘 기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한번 반성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 노트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을 쓰다 보면 그 기도의 순간에도 쓴다는 것 자체의 굉장한 능력, 즉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이 체계가 생기게 하시고 규모가 있게 하시고 누적되게 하시죠. 지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다시 쓸 때 최소한 단어 하나라도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60일 동안의 기도 노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일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그런 기대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며느리 만날 때 혹은 이 사위를 드릴 때에, 믿음의 가정을 자녀들을 세울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 기도했던 노트들을 기도해 놨다가 결혼하는 전날에 내가 너한테 뭐 딱 특별히 줄 건 없지만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노트들이 이렇게 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뭐 감동이 없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기도 제목을 나한테 깨닫게 하실 수 있다. 그게 결국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깊은 동행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하나님 지금 반드시 기도되어져야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금 반드시 기도되어져야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매일매일의 기도에,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십시오.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간구할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부터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미 당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 필요 원하면 좀 뒤로 밀어놔둡니다. 그건 어차피 하나님께 맡겨놓아야 되고 또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반드시 기도되어져야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가 될 것이고 깨달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기도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주십니다. 기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되어지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지금 반드시 기도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이라기 운동의 그런 기도 이 주제였던 이 모체가 됩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Worry about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Pray about everything. 모든 것을 기도하라. 참 영어 성경이 그 어떤 그 일치라 그러죠. 즉 시적 그런 일치를 이렇게 문장에 나타나는데, Worry about nothing.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염려하지 마라. Pray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의 삶이 걸어간다는 동행,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기도되어진 대로 역사를 베푸심으로 분명히 그것이 나의 기도를 통해 역사됐다지만 나부터 그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결국 이 질문은요, 제가 한 10여 가지로 한 20가지 가깝게 한번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은 얼마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는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종 기도할 때 그런 있지 않아요? 오늘 이런 거 기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싶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적어 놓기도 하고, 저 노트를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다 오늘 이 기도대로 다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딱 마치고 이제 단에 올라오면요, 정말 그 기도 제목이 내가 그 뜨겁게 기도하고 올려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정말 한 시간 넘도록 계속 감사만 하고 있고 계속 찬양만 하고 있고 계속 기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려고 보니까 내가 이거 기도한다 해놓고 안 했네. 그리고 이제 그 뒤늦게 그거 펴놓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뻔뻔스럽게 기도도 안 하고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내려갔다가 가만, 내가 오늘 뭐 기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뭔가 부담을 가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행복해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정말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너무 기도를 오피셜, 사업적인 관계, 뭔가 give and take, 내가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동업적인 관계, 물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친구처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기도의 순간에서 나를 만나신다는 그것에 하나님을 굉장히 감격해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는 얼마나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가, 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하나님 만지심이면 충분한가, 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자가 없는 고백인가, 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는 하나님의 뜻,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이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가, 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구별되었는가. 단순히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하기 위해 삶을 구별했던 그 시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활발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기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기 위해 문화를 조정하고, 기도하기 위해 삶의 습관들의 오락들을 정리하고, 기도하기 위해 정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일에 충실히 맡은 바를 잘 감당해 놓고, 정말 기도의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기 위해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을까. 또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는 얼마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 준비된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는 오락이나 문화, 유행, 인습관들이 거절된 거죠. 다른 말로 죽어져야 될 것들이 죽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살아난 것이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와 같은, 희생 제사와 같은 그런 고백이 되고 구별됨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는
얼마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얼마나 하나님은 충분한가? 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는 얼마나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는가? 내 삶을 뒤흔들 만큼, 깨울 만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하나님의 역사가 꿈꾸어지고 또한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가? 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는 얼마나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가? 정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의 시간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고자 하는가? 들을 수 있는가? 들었는가? 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는 얼마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감격하는가? 다니엘이 그 꿈을 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그 감격과 기쁨을 아셨든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다니엘 너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삶을 살아가라. Go your way. Go your way. 마지막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가.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여금 소통, 즉 동행, 즉 관계를 맺는 것, 즉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듯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지 않습니까? 예비할 수 있는 은혜잖아요. 이제 한번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